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거의 맞춰질 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2달 정도의 시간이었는데요. 이 2달이라는 시간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었겠지만 룻과 나오미에게는 이 2달이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나오미에게는 자신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고 했으니 베들레헴에서 2달 동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이곳에 오길 잘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룻의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 가운데 도전하며 왔는데 이곳도 살만한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앞으로 나의 삶을 들여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구나 라는 작은 확신을 얻게 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즉 나오미와 룻 모두에게 이 베들레헴 땅이 희망의 땅으로, 미래를 꿈꾸게 하는 땅으로 보내는데 이 2달간의 시간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을 돌보았고 룻이 나오미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어떤 은혜의 사슬, 은혜의 체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로부터 시작된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서 열매를 맺었냐? 한 달이 건너서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베푼 작은 친절이 내가 건넨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사람, 서로에게 연속되어져서 이어져서 어딘가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친절이 친절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는 그러면 무언가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친절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서 큰 물줄기를 이루듯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강물이 될 것이라 믿고 기대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건네는 작은 웃음과 따뜻한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통해 은혜의 강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서로를 향해서 웃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해서 참 네가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짤막한 말 안에 나오미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죠. 나오미는 룻을 바라보면서 룻이라는 사람이 정말 안식했으면 좋겠다,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게, 룻이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또 따라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방 지역으로 건너왔고, 이방 지역으로 건너오면서 사실상 개종까지 하게 됐죠. 문화에 대한 어떤 선을 넘었고 개종의 선을 넘으면서 사실 룻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룻의 남편도 잃은 상태이니 사실 룻을 마음에 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 풍족한 시절, 나름 모압에서 함께 살아갈 때는 가족이 좀 있으니 룻이 어떤 사람인지 주목하여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결핍의 상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극한의 상황 안에서는 결국 룻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인내하며 사랑이 많은지를 보게 되자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서 안식과 복을 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오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나오미가 안식과 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2달 동안 베들레헴에 와서 사실 나오미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상황이죠. 왜요? 룻 때문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를 읽으면 당연히 룻 때문에 이렇게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 룻에게 감사하겠거니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이 훨씬 많죠. 룻이 노동해서 가지고 온 보리를 먹다 보면 처음 하루 이틀이야 감사하지만 사실은 룻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누리는 안락함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이 좀 좁다라던가 애미야 고기가 좀 먹고 싶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 보리 먹고 싶다. 이렇게 사람 마음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사실 전부죠. 그래서 롯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녀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됩니다. 누구의 나은 삶이요? 나의 삶, 내가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2달이 지나자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안식했으면 좋겠다. 네가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 안식과 복을 누리는데 나는 이제 너를 통해 충분히 누리고 있으니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안식, 자신의 복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식과 복의 통로인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자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1인분 인생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밥벌이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내가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좁고 작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시야를 좁히고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에게 안식과 복의 통로가 되어준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은 오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데 나의 능력? 사실은 아주 솔직히 말하면 요만큼 네,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누구도 안 도와줬고 나 정말 내 헌신과 노력과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만이죠. 왜냐하면 나만큼 노력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나만큼 헌신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늘 고백하듯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내 삶을 받쳐줬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겸손해 보이고 그리스도인다워 보인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도움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정말 내가 진짜 납니다. 이문순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의 주님의 은혜는 서로를 통해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척박한 삶이고 답답한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에 한 묶음으로서 하나님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에게 안식과 복이 되어준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옴이라면 룻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너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미가 룻을 향한 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안식하고 복을 누리길 원했죠. 그런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할 말을 매우 정교하게 다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보아스의 이불 발치 아래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가냐? 이제 볼이 부스르고 나름 축제처럼 이렇게 일꾼들과 함께 밥 먹고 술 마시고 좀 지쳤을 때, 그때 보아스의 눈에 들지 말고 어디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심하여서 술 취하여서 배불러서 이불에 누웠을 때 그 발치 아래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아래 들어가라는 얘기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성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들어가서 깨끗이 몸을 씻고 옆에 들어가서 술 취하고 배부른 보아스 곁에 누워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적인 유혹을 함으로써 보아스가 선택하게 하라, 이겁니다. 즉, 나는 지금 당신과 잠자리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보시고 결정하셔서 나를 품을 건지 말 건지 선택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처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 가정의 기업물을 자로서 당신이 그 책임자이니 내 인생을 지금 당신에게 맡기니 나를 보아서 나를 어떻게 할지 선택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보아스가 술 취하고 누우려고 했다가 나오미를 봤는데 좀 점잖게 나오미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네가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감히 네가 뭔데 유력자인 내 침실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나의 명예를 모욕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사람이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룻을 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꾼들이 들어와서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무도 모를 때 가라고 한 겁니다. 아무도 모를 때 가서 이 일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너를 돌로 쳐 죽일 성품의 사람이 아닌 걸 알기에 몰래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몰래 돌아와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무리한 일을 룻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생의 조급함 가운데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룻이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2달 동안 깊이 생각한 문제라는 것을 룻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저 내가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것 또는 보아스에게 나를 팔아넘기는 행위로서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과 안식을 받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나의 결단이 합쳐져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이불 발치로 들어가게 되죠. 이 지점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의 분기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보아스의 이불 발치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이 결정적 장면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의 삶은 죽음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죠. 죽을 것 같으니까 모압으로 가죠. 모압에서는 실제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 삶 안에서 겨우 삶을 연명하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 줍기란 엄밀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희망을 보는 데까지죠.
왜냐하면 내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 밭을 빼앗길지도, 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니 결국에는 타인의 친절과 호의에 의존해야 됩니다. 막상 내년에 보아스가 죽으면 그 밭에서 그만큼의 보리를 수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꿈을 꿀 수는 있지만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이삭을 줍는 삶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희망을, 꿈을 꾸지만 결국 그 희망을 성취할 수 없는, 그 희망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연명의 삶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단순히 연명하는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아스의 이불 발치로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적극적인 안식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이야기의 결정적 장면입니다. 왜냐? 만약 그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아스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줍는지 보게 하시고 나를 본 다음에 내가 기업 물을 자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서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보아스야, 내가 너랑 살고 싶다, 내가 기업을 물을게 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직접 찾아갑니다. 죽음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과감한 도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성경에서 여성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흔히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좀 조용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참된 어머니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잠언과 룻기에서 나오는 현숙함이란 군사적인 힘과 용맹함을 가진 여성을 의미합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가정 가운데 불어오는 어떤 풍랑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용맹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성이 밖에 나가서 칼로 적군을 무찌른다면 여성은 집 안에서, 전쟁터가 몰아치는 이 삶의 풍랑이 몰아치는 집 안에서 자신의 용맹함과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뜻을 개척해 나가는 용사와 같은 자로 현숙한 여인이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룻이 허리를 굽혀 이삭만 줍는 삶을 살았다면 그녀는 결코 현숙한 여인이라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누워서야 보아스가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이삭의 밭에서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면서 성취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났죠. 한국의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이 대결에 최강록이라는 요리사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은 이전에 다른 요리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 우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1차전에 떨어지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전에 우승자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우승자로서의 명예에서 떨어지고 1차전 탈락자로서의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왔어요. 흑백요리사 2라는 2에 나와서 처음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이번에는 우승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기라도 하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으니 일단 뭐라도 하려고 나왔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말처럼 보이는데 나름의 다짐이었겠죠. 요리사로서 무슨 일이라도 도전하고 내 삶을 던져야 내가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고 그 사람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도전했고 그 도전이 옳았음을 이 사람은 우승으로 다시 한번 증명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의 밭에 허리를 굽히고 앉아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봄과 여름과 가을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추수 때 그제서야 다시 이삭을 줍는 삶을 반복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너의 삶에 주어진 그 보아스의 발치와 같은 삶의 자리로 도전하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모압 땅에 머물라고요. 죽음이 몇 명이 죽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네가 베들레헴에서 도망쳐 나왔으면 그냥 모압 땅에 살다 죽으라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그 풍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나오미는 결단하고 선택하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모압에서 죽었을 나오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도전함으로써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지만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함으로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 가정에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들죠. 이제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이삭 줍기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번 더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삶의 모양이 오늘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슴 뛰게 하는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각자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의 이삭터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혹여나 마음의 어떤 반복된 실패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과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어찌할지 몰라 머물러 있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저 이 삶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혹시 그 일이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들어가야만 하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자리라면, 용기가 필요한 자리라면 저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떼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가야 할 길에 합당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